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1위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존속 살해, 집안의 어른이나 집안 식구, 가족을 살해하는 1위입니다. 동방에 예의가 가득한 이 나라가 왜 그렇게 됐을까? 이 나라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현재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과거 우리 어른들의 선택의 결과예요. 우리 어른들이 정말 애썼습니다. 가난한 나라를, 배고픈 나라를. 지금 여기 있는 너희들이나 앞에 앉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우리랑 태어난 나라가 달라요. 같은 대한민국이 아니야. 여러분은 선진국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어. 나라가 달라. 그런 거 생각해 봤니? 초등학교 때 도시락을 검사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우리 도시락 검사를 했어. 도시락에 뭘 검사를 해왔느냐면 쌀밥만 도시락에 싸오면 맞았어. 뭐를 섞어라? 보리를 섞어라. 보리를 섞어라. 그래서 어떤 애들은 보리밥 먹는 게 싫다고, 요즘은 보리밥 좋다고 난린데, 쌀밥 위에다가 보리로 이렇게 싹 덮어서 선생님 검사 받고 끝나면 보리를 살살살살 걷어내고 먹고 그랬어. 우리 초등학교 때 일이야. 가난했어. 그 가난하던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가 되도록 키워놓은 이 어른들의 수고, 오늘 우리 11교구 찬양하셨지만 바로 이 어른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부흥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부흥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가 3만에 빠졌어요. 1등만 살아남는다. 돈만 있으면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 3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죠. 자녀를 그렇게 키웠어요. 1등만 하면 된다. 1등만 하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 그러면 너의 인생은 풀린다. 정말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요즘 부모님들도 그러면 안 돼요. 젊은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공부만 하면 된다. 너는 공부만 하면 된다. 집안에 엄마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공부만 하면 된다. 그게 네가 할 일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공부만 했어요. 아무것도 몰라.
설거지 하는 것도 몰라. 집에서 뭐 수리하는 것도 몰라. 못질하는 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공부만 하면 돼. 공부만 하면 돼. 그러더니 직장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돈만 벌어오면 돼. 돈만 벌어오면 돼로 바뀌어. 아버지가 아들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아버지가 자식과 어떻게 돌아보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아. 1등만 하면 돼. 돈만 벌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그 결과 우리는 OECD라고 하는 선진국들이 모인 나라에서 자살률 1위의 나라가 됐고 존속 살해율 1위의 나라가 돼버리고, 이제는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누가 내 등을 찌르지 않을까를 염려하는 나라가 돼버리고, 얘들아, 저녁이나 밤에 어디를 갈 때 너희 잘 들어. 절대 이어폰 꽂고 밤길을 걸으면 안 돼. 절대. 왜? 누가 다가오는데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누가 오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밤에 길을 갈 때 이어폰 꽂고 다니는 거 정말 위험한 세상이 돼버려. 이어폰을 이걸 빼야 누가 다가오더라도 다가오는지 알고. 누가 내 뒤에 다가와서 계속 건드리냐? 이어폰을 안 꼈는데도 누가 자꾸 내 뒤를 건드리네. 예. 아니, 어떡하다가 이 나라가 설교 시간에 이어폰 끼고 다니지 말라고 애들에게 조심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나라가 돼버렸어. 그런데 지금 과거의 일을 엄마 아빠들이 되풀이하잖아요. 1등만, 좋은 대학만, 돈만, 나만 아니면. 여러분, 자녀를 키운 사람으로 이미 자식이 30 넘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좀 저보다 젊은 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했던 거를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시잖아요. 살아봤더니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닌 거 알고 대학 들어가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 인생이 더 잔인한데,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면 그 다음 인생이 더 풀리는 건데, 나만 알고 있는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 이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얘기해도 부모님들은 머릿속에 내일은 또 학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만 고민해요. 그리고 세상을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도 똑같죠. 더 악해질 거죠. 누가 끊어요? 그리스도인이 끊어야지. 그 사슬을 끊어야지. 믿음으로 끊어야지. 결단하고 끊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끊어야지.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있냐고요. 어떻게? 지혜로운 자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워요. 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요? 목적을 몰라서. 목적과, 어제 말씀 기억해요? 목적과 목표를 혼돈하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어볼게요. 너희는 왜 공부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요. 알았느뇨? 너희는 왜 공부하니? 얘네들한테 물어볼게. 너희는 왜 공부하니?
너희는 왜 공부하니? 얘는 야 갑자기 건배를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 어른들 대답해요. 여러분 왜 돈 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버는 게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이 목적은 이미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목적을 찾아 방황하지 마요. 어리석은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요. 또 하나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처럼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인정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예수님처럼 희생제물, 나를 포기하고 섬기는 십자가 지는 희생제물, 예수님처럼 산다. 이것이 또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산다. 이 목적 밑에 목표가 세워지는 목표를 위해서는 시간을 쓰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학자가 될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장사를 할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정치인이 될지, 그 목표를 찾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고민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건 낭비가 아니에요. 정확한 목적이 있으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 자,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과거의 선택이 현재를 결정하는 것. 과거의 선택 보세요. 창세기 37장.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가니까 뭐라 그래요? 18절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기로 죽이기를 꾀하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과거의 선택이 어떻게? 50장 15절.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이 복수할까 봐. 이게 몇 년 전인 줄 아세요? 40년 전이에요. 요셉이 17살 때 일어난 일이고 지금은 요셉이 56살이에요. 내가 과거에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40년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과거의 선택이 현재를 결정해요. 요셉만이에요? 에서, 야곱. 에서가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그 선택 때문에 어떻게 와요?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가요.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받으려고 또 거짓을 행하니까 에서가 분노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0년 만에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데 야곱은 과거의 형을 속인 그 선택 때문에 두려워하는,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겁을 내요. 과거의 선택이 현재를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책감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인간은 과거에 내가 한 일이 현재에 늘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40년, 야곱은 20년, 가룟 유다는 하루 이틀. 인간은 내가 한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우리가 선택하고 지금 여기에 있잖아.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잘 선택해야 돼. 지금. 왜?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오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청소년부 수련회 때 했던 세미나 자료를 좀 이용을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문신이에요. 문신, 타투. 우리나라 사람들도 점점 타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신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통계를 보면 전 세계에 타투를 한 사람이 2억 5천만 명 정도 되고 미국 인구의 30%가 문신을 했대요. 점점 타투 인구가 많아질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타투가 나쁘다, 타투가 못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타투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것을 바꾸는 것이 너무 힘든 예가 되기 때문에 타투를 예를 쓰는 거지, 무조건 타투는 범죄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오해 없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타투를 한 사람이 3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022년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으로 통계가 나와요. 60대 이상은 별로 타투한 사람 없어요. 60대 이상이 1,350만 명 돼요. 5,100만에서 그거 빼야 돼요. 물론 60대 이상도 문신한 분들 있어요. 여자분들 여기에 이렇게 그거는 치지는 않아요. 그런 거는 안 쳐요. 그 문신은 빼고 눈썹 이런 거 빼고 그리고 10살 미만의 아이들 가운데 문신한 애들 없으니까 그 인구가 350만이에요. 10대도 사실 타투한 아이들이 거의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10대도 한 470만 된대요. 그러니까 5,100만에서 2,170만 정도를 빼면,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를 치면 2,90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2,900만 가운데 300만 명이 우리나라도 문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 이상일 거예요. 점점 많아질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타투는 이게 나다라고 하는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처럼 사용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선택이라고 하는 면에서 PPT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는 뭐예요? 첫 번째, 과거의 선택이 현재를 결정한다. 그래서 타투를 보세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한 타투를 후회해요. 과거의 선택을 후회해요. 근데 왜 타투를 하느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뻐서 멋있어서 하는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타투를 하는 이유가, 문신을 하는 이유가 예뻐서 한다는 애들이 많아요. 멋있어서. 근데 알잖아요. 내가 20대 때 예쁜 거와 30대 때, 40대 때 예쁜 게 다른데 20대 때 없애기 어려운 흔적을 남기면 40대 가서 후회한다는 거죠. 이뻐서? 물어볼게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뻐서, 외모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외모 때문이다. 손 들어보세요. 정직하다. 옳지. 정직하다. 손 내리세요. 예. 그러면 너희에게 물어볼게. 나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해. 그러면 또 물어볼게. 너희는, 나는 내 외모에 자신이 있다, 없다? 너는 외모에 너희는 자신이 있다, 없다? 물어본 제가 실수였습니다. 예. 외모로 이뻐서 과거에 선택한 그 선택.
뭐라고? 화장을 하면 이쁘다고? 아, 이 아이가 인생의 교훈을 줬습니다. 화장에 속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타투를 하는 이유 가운데 두 번째가 친구가 권해서 많이 합니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선택한 이후에 의외로 외모 때문에 누구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친구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타투처럼 많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친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친구 때문이라. 많은 사람들이 술을 하는 이유를 친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권해서. 근데 그 과거의 나의 선택이 지금 후회가 되는 것. 그래서 많은 애들이 그때 그놈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친구. 잘 들어요. 앞에 있는 아이들. 친구 너무너무 좋아하잖아. 친구 때문에 엄마한테 소리치기도 하고 친구 때문에 부모님과 싸우기도 하잖아. 그 친구가 5년 후면 여러분과 친하지 않을 확률이 내가 볼 땐 90%예요. 그냥 아는 사이로 된다. 예? 그런 친구 때문에 부모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는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타투를 하는 이유 중에 순간적인 충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어폰 끼고 다니다가 이거 하나 하자. 그리고 그냥 새겨요. 여기다가 타투를. 예? 그냥 순간적인 충동으로. 여러분, 순간적인 충동으로 과거에 무슨 일을 했다가 후회하는 사람 무지 많아요. 순간적인 충동으로. 요즘 태국에 여행 가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대마초. 태국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태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에서 승객들을 랜덤으로 해서 마약 검사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방콕 같은 데 가보면 한국어로 대마초 팝니다 써져 있어요. 간판이. 거기다 어떤 데는 오빠 대마초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오빠들이 문제야. 오빠들이. 애들도 아는 거야. 오빠 그러면 남자들이, 한국 남자들이 다 본다는 걸 아는 거. 그래가지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대마초를 시작을 해요. 이번에 이 한국으로 귀화한 미국 사람인 방송인이 그때 마약을 했다가 금지가 뭐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분이 국회에서 증언을 한 내용을 기사에서 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대마초 절대 안 됩니다. 왜? 대마초가 마약을 시작하는 입구 출입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대마초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의 뉴욕에서도 대마초 팔아요. 캘리포니아에서도 팔아요. 미국의 많은 주들이 대마초를 그냥 합법적으로 해요. 건강에 나쁘지 않고 중독성이 적다 뭐 이딴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마약이 시작이라는 거. 항상 그래요. 충동으로 그래요. 충동으로. 예. 순간적인 성적인 충동으로 남자하고 여자 애들이 같이 지내요. 그리고 같이 자요. 그런데 아기가 생겼어. 어떡할 거야?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기를 낳고 버리거나 아니면 고딩 엄빠가 되거나 고등학생이 엄마 아빠가 되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고 버리거나. 순간적인 충동, 순간적인 충동. 여자애들아 잘 들어라. 남자아이들의 성적인 충동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100만 배가 크다. 남자아이들, 내가 남자아이들을 나쁘다고 하는 얘기 아니다. 그게 호르몬 작용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적인 성적 충동이 일어나면 니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순간적인 충동이 우리를 과거에 많은 선택을 하게 하고 현재 그 일을 감당하느라고 피를 보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능력을 얻고 싶어서 타투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태국에 가서 타투를 하면 99%예요. 태국의 타투는 거의 부적이에요. 이 모양의 타투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 이 모양의 타투를 하면 승진을 한다. 이 모양의 타투는 어떤 신에 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로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에요. 이거는 부적과 같아요. 그러니까 태국이 타투의 천국인데 거기 가가지고 할 생각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투도 뭐 그렇지만 하여튼 태국에서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요. 거의 99%, 물론 뭐 거기 가서 내 이름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 거기서 예쁜 모양이라고 해주는 건 거의 다 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선택하잖아요. 능력 때문에 돈을 벌기로 선택한다. 과거에 돈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그걸 선택하잖아요. 그 선택의 결과가 행복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가 선택했던 과거의 선택이 어떻게 내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의 선택이 이제는 미래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선택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되돌려야 한단 말이에요. 되돌려야 돼. 자, 타투를 제거한다고 생각해 봐요. 의사가 그래요. 피부과 의사가 그래요. 요만한 명암 크기의 타투를 제거하는데 비용이 1회에 20만 원이에요. 근데 최소 10회를 해야 돼. 200만 원. 200만 원. 무조건 그 정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과거의 선택이 현재 내 건강을 상했어요. 그렇게 술 마시다가 간이 상했어요. 어떻게 되돌릴 거예요? 그렇게 담배를 피우다가 폐가 상했어요. 현재 내 건강이 그래요. 어떻게 뒤로 돌릴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시가 안 돼가지고 재수를 했어요. 저희 때는 재수를 하고 학력 예비고사죠. 예비고사를 시험을 보려면 체력장이라는 걸 했어요. 체력장이 뭐냐면 340점 만점에 20점이 체력장이었어요. 저희 때는 20점을 체육을 100m, 1000m,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뭐 이런 거 수류탄 던지기 너무 살벌하다. 그러니까 이 던지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20점, 19점, 18점을 줬단 말이에요. 재수해가지고 친구들을 고3 때 친구들, 재수한 친구들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학교에서. 와, 반갑다 반갑다 하는데 애들이 100m, 60m에서 헐떡, 1000m 점수가 더 낮아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담배 피니까 힘들다. 1년도 안 돼서 담배 때문에 뛰지를 못한다. 선택, 그걸 내가 선택한 거야. 선택한 거. 여러분, 사귀던 아이랑 헤어졌어. 근데 내 인스타에는 그 아이랑 찍은 사진이 수두룩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SNS에는 그 아이랑 찍은 사진이 쫙 깔려 있어. 더 문제는 친구들의 SNS에도 그게 깔려 있어. 근데 나는 그 애랑 헤어졌어. 과거의 선택을 지우는 건 참으로 어려운 거야. 참으로 어려워.
우리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가가지고 지금 떠나신 K 목사님,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자기가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뭐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이쁘다, 뭐 결혼할 것처럼 막 그랬어요. 근데 헤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정성조 목사님이, 부강간 정 목사님이 그 사진을 딱 들이미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있다. 내가 꼭 그 K 목사가 권순창 목사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야, 보세요. 과거의 일들이 다 현재, 여러분 비용을 들여서라도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지우고 싶은데 지워지지가 않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의 선택을 되돌리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지요. 시간이 걸려요. 1년에서 5년 정도 타투를 지우는데, 왜? 한 번 지우고 몇 개월 지나서 2회 하고 한 번 하고 3회 하고, 그래도 희미하게 남아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이 누구랑 헤어졌다? 남아요, 기억에. 하나님은 용서하셔도 사람은 기억한다니까요. 왜 성경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맨날 시작하는 인사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맨날 사도래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안 그래요. 왜? 다 알거든요. 왜 바울의 사도권이 계속 문제가 될까요? 과거 때문이거든요. 스데반을 죽였거든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글을 쓰지만 사람들은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가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도 사람의 머릿속에 남는 것. 그 다음에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대요. 유튜버의 썬지라고 하는 유튜버가 자기가 타투한 것을 지우는 이거를 유튜브 영상으로 올렸대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타투를 새길 때의 고통이 별 5개라면 지우는 고통은 별 5만 개다. 아니다, 5천만 개다.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레이저가 피부에 닿을 때마다 라면 끓이다가 실수로 냄비에 손이 닿은 느낌 오죠. 이게 그거예요. 지우는 게 그렇게 힘든 거. 보세요. 과거의 선택을 되돌리는 건 이렇게 어려워요. 비용, 시간, 그 다음에 고통. 근데 여러분 알아요? 비용을 들여도 고통스러워도 시간을 들여도 과거의 일을 되돌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선택 잘하게 해줘야 돼. 엄마들이. 너희 선택할 연령에 있는 너희들 제대로 선택해. 잘 선택해야 돼. 자, 그래서 이 과거의 아픔이 있지만 현재를 잘 선택하기 위해서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트라우마를 스티그마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5가지의 새로운 걸 드려요. 첫 번째는 뭐냐? 새로운 기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새 기준.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새로운 기준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새 기준.
트라우마가 스티그마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새 기준은 읽었던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금이 되고 은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주님이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요. 사장이 야, 너 금그릇 2사 만들어 줄 테니까 이번에 가서 거짓말 한 번만 해.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랑 평생 같이 갈 테니까 이번에 쟤만 같이 좀 패자. 이렇게 얘기해요. 너 우리 그룹에서 은그릇 만들어 줄게. 우리는 어떻게? 기준을 바꿔요. 주님께서 쓰시는 깨끗한 그릇.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 온라인 예배자들 댓글에 주님께서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 새로운 목적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이, 자,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우리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도록 내가 산다. 이것이 우리의 새 목적이. 새 사명, 사도행전 28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나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은 예수님처럼 사랑한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능력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잘 돼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와서 잘 돼요.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 대학에 떨어지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내일 길이 열릴 것이에요.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하면 어때요? 믿음이 좋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능력이, 우리가 의지하는 능력,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미래가 소망이 있으려면 네 가지 준비를 잘해야 돼요. 첫 번째는 노후 준비를 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죽음 준비를 잘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천국 준비를 잘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장차 오실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해야 돼요. 예. 근데 진짜 어깨가 가볍네. 계속 뒤에서 애들이 잡아당겼는데 없으니까 어깨가 얼마나 가벼운지. 그래서 담이 들었었나. 예. 자, 노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늘 11교구, 어제 21교구 어른들은 이미 이 말씀을 이해할 거예요. 전도서 12장 3절부터 5절을 잘 보세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예, 보세요. 집을 주로 누가 지켜요?
노인들이 지키잖아요. 근데 떨어요. 그냥 손이 저절로 떨리고 고개도 떨리고 그냥 떨려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요, 허리가 굽어지죠. 이게 노인이라는 거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당연하죠. 이걸 무슨 힘으로 노인들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맷돌질이 노인이 사는 집에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서구의 문화를 보면 미국 같은 데도 그러고 유럽도 그래요. 이 동네가 있잖아요. 그러면 2층에 시골 마을에 모여 있는 동네 2층은 무조건 할머니들이 거기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냥 2층에 창가에 앉아서 커튼 사이로 늘 이렇게 봐요. 그러다가 못 보던 차가 온다, 모르는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지켜보다 수상하면 그대로 112로 연락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 서구의 작은 마을을 지키는 공동체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그때 점점 눈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그 일을 못해요. 그게 노인이에요. 지금 뭐 거의 요즘은 거의 저기 그거 다 안경 거시기 노안 와가지고 다 그거 했죠? 했죠? 안 했다고요, 한 권사님? 그러니 사람을 잘 못 보죠. 인정하고 빨리 해요. 잘 보여요? 아직도? 그러니까 가까운 걸 안 보이니까 돋보기를 한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다 다초점으로. 저는 벌써 다초점 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렇게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 새벽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소리, 그 소리에도 잠이 깨요. 노인.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진다라는 건 뭐예요? 목이 쉬고 약해진다. 벌써 노인이 된 건가? 목이 쉬었는데. 예.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 머리가 하얗게 될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돼요. 가장 보잘것없는 곤충도 무거워. 확 이해가 되죠. 이 말이 딱 가슴에 와닿죠. 그렇게 한마디만 따라하세요. 니들은 몰라. 시작. 몰라.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날이 온다. 그날이 와요.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이게 노인이에요. 그러면 노후를 준비한, 미래가 소망이 있으려면 이 날이 오는 걸 알아야죠. 어떻게 해요? 건강 챙겨야죠. 기억력 떨어지니까 두뇌에 자극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여름에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깨달음이 와가지고요, 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운동을 하여튼 주일날 빼고는 무조건 운동한다. 지금 4주째 하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특심 이것 뭐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 준비하고 뭐 이러느라고 이번 주만 못하고 계속 하고 있더니, 그랬더니 한 4kg가 빠지더라고요. 4kg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계속 꾸준하게 이제 계속 하려고요.
운동. 그 다음에 자꾸 깜빡깜빡해지는 거예요, 옛날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두뇌를 자극해야겠다. 그래서 천자문을 외우기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 100자에서 멈춰져 있는데 100개 외우고 나서 다시 처음 게 헷갈려서 다시 돌아가고 천자문 끝나면 일본어를 다시 한번 배워볼까 싶어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두뇌를 자극하는데 제일 좋대요. 뭔가를 노후를 준비하면 건강을 위해서 두뇌를 자극하는 일을 안 하면 힘들어요. 안 하면 그건 결단하고 자기들이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그래요. 같이 사는 분도 힘들게 하는 거고 자녀들도 힘들게 하는 거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노후 준비의 또 하나가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2000년 전에도 유산 분쟁이 있었어요. 인간이 사는 게 똑같죠.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앞에 와서 유산 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요 부모 마음이었어요. 2000년 전에는 장남우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모 마음대로도 안 되죠. 우리나라도 유류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장남에게 더 준다 그랬다가 아마 형제들 간에 원수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미리 여기서 딜레마가 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식들에게 미리 다 주고 나면 이것들이 효도를 안 해요.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러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갑자기 가면 자녀들끼리 원수가 돼요. 미리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하느냐가 노후 준비에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손주가 딱 태어나면 경제적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경제적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손주가 태어나면은 2천만 원 정도의 10년간 2천만 원은 손주에게 있어서는 미성년은 증여세를 안 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정도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 이런 걸 딱 사준다든가. 우리는 언제 손주가 태어날까? 예. 그렇게. 그리고 10년 후에 한 번 더 줄 수 있어요. 10년. 왜냐하면 10년 합산으로 2천만 원까지는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증여세를 안 내거든요. 성년에게는 5천만 원까지예요.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가지고 손주나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조금씩 주는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재산을 어떻게 나눠주고 하는 부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칙을 그렇게 하세요. 무조건 n분의 1이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4명이면 4분의 1씩이다. 2명이면 2분의 1씩이다. 그게 자식들이 이후에 싸우지 않는 비결이에요. 근데 꼭 여기서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그래도 장남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그놈은 오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또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10년 동안 5천만 원을 자식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잘하는 놈들에게 2천만 원씩 주겠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나오면 5천만 원을 준다. 괜찮은 방법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하면 내가 준다. 근데 우리 교회를 나오면 더 준다. 괜찮죠? 별로.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산 문제가 반드시 생기니까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건강과 두뇌를 자극하는 일뿐만 아니라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저희 부친을 통해서 뵈니까 80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리고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도 그래요. 80이 넘어가면 물욕이 강해진대요. 더 재산에 대한 욕심이 이전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70대에 미리 잘 해놓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래를 소망 있게 살려면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나오는 내용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유명한 부자의 비유잖아요. 농사 잘 돼서 엄청나게 쌓아놓고 창고를 새로 짓고 추수를 한 걸 담고 뭐라 그래요? 19절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영혼은 그런 걸로 먹고 마실 수 없잖아요. 이 부자의 어리석음 첫 번째, 영혼을 물질로 먹여 살리려고 생각했다. 이게 첫 번째 어리석음이죠. 그 다음 20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의 소유자가 도로 찾는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면 와야 돼요. 근데 내 영혼을 내 것으로 생각한 게 어리석은 자예요. 왜 세 번째 어리석은 사람?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그의 어리석은 것.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셨어요? 예, 누구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좀 진지하게, 오늘 내가 가면 이 재물은 누구 것이 될 건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교육자가 되고 첫 번째 장례식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안수 집사님, 명성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신데 경찰병원 사거리에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첫 장례였어요. 첫 장례. 이분은 건축하던 분이었거든. 건축. 그래서 이분은 건축을 바깥에서 하고 동업한 분은 안에서 돈을 관리하고. 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뭐 장례 때 뭐 별 진짜 제가 본 중에 가장 하관할 때 관 위에 뛰어서 엎은 분, 친구가 돈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10,000원짜리를 관에다 뿌리면서 친구야 저승 가는데 노잣돈이 필요하지 않니 이러고 막 뛰어들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한 달 만에 다 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장례식에서 좀 심하게 울면 좀 다 수상하게 보여. 정도 이상으로 울면. 언제 그러니까 쌓아둔 이 재물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질문.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영혼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혼이 즐겁고 평안한 것이다. 물질로 영혼을 만족할 수 없다는 것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혼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재물을
누구를 위한 그 재물을 벌었는지에 늘 질문을 해야 되는,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부르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이렇게 말씀하셔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수 믿는 죽음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늘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뭐라 그러시냐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뭘 행했을까요?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너 예수 믿느라고 수고했다. 저는 그 음성을 들을 것 같아요. 너 예수 믿느라고 참았지? 너 예수 믿느라고 성질도 못 내고 손해보면서 고생했지? 수고했다. 너 예수 믿느라고 맨날 양보했지? 수고했다. 너 예수 믿느라고 맨날 돈 쓰고 남 대접하면서 좋은 소리 듣지도 못하면서 섬겼지? 수고했다.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가면 여러분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 주님이 안으시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나 때문에 고생했다. 나 때문에 고생했다. 잘 왔다. 잘 왔다. 나 때문에 잘 참았다. 나 때문에 잘 양보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이것 이상 죽음 준비가 없어.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냥 그 얘기 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천국에서 만났을 때 나 때문에 고생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성질 팍 내고 에이씨 이랬을 게 한두 개겠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성도들 만났을 때 목사님 그러면 오늘도 참아야 할 일이 많겠구나. 나 때문에 수고했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천국 준비는 뭐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너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보물 천국에 필요 없어.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보물을 천국에 쌓으라 그러겠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물을 쌓아둔다는 건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로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하여 내 재물을 쓰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돕는 거예요. 내 이름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어렵고 약하고 힘든 이들을 도울 때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재물을 쓰는 거예요. 선교라는 거죠. 선교를 위해 나의 물질을 쓰는 것, 이것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왜? 선교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세 번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위해 보물이 사용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일을 위하여 보물이 사용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였어요. 에어컨이 나와요. 전기료가 나와요. 함께 모였어요. 저녁을 먹어요. 이것도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보물을 사용하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 땅의 삶에서 먹고 친교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도 똑같이 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음식을 먹는 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들이거든요. 이 모든 일들이 보물을 땅에 아닌 하늘에 쌓아두는 일, 이게 천국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 천국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예요? 계시록 20장 11절 12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자, 심판을 준비해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가 기록한 책이 펼쳐진 곳에서 심판을 받아요. 이게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 되신 주님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재판장, 이 사람이 살면서 지은 죄들이 여기 있지만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사람을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고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는 없는 것으로 하심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의 변론인 거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천국을 준비하는 것, 심판을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우리 가족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천국 소망 갖고 살게 해달라고, 지혜롭게 잘 늙고 죽음도 잘 준비하고 천국도 잘 준비하는 예수 어린 양의 은혜로 우리 모두 천국에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님 잘 믿기 원합니다. 지혜롭게 늙게 하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죽음을 잘 준비하고 천국 소망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심판을 넘어 천국 백성이 되기에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천국 백성이 되어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잘 믿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우리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잘 믿는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손잡고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끝까지 예수 어린 양 하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왕 백성 나라 가운데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각자의 음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기도를,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에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그 주님을 높이는 기도를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각자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임했습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 어린 양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 각자의 음성으로 높이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있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과 구원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힘과 지혜와 권능과 영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높여드립니다. 그 어린 양의 찔리심과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한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송 받으시기에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일생이 그 어린 양을 높이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미래를 소망으로 살려면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 또 하나,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 소원은
우리 주님이 내가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뭐 60 넘어서 대충 살 만큼 살았지만 우리는 30인데 주님 오시면 우리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진짜 뭘 모르는 얘기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이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온 천하 만물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거든. 여러분, 살아가면서 잊고 계시는 거 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고 있어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이런 사람을 사명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만난다. 이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도 뭐예요? 주인이 돌아오매. 이게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얘기하는 거잖아. 열무나 비유에도 주인이 다시 돌아오매.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신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사명이잖아요. 사명.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명,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하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귀한 것을 위해서 덜 귀한 것을 쓰는 거잖아요. 생명이 사명보다 덜 귀하니 사명을 위해 산다. 이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이 사명,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은 사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죽을 날 됐다라는 거예요. 죽을 날 됐다. 근데 그 앞에를 잘 생각하세요. 전제는요, 제단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를 붓는 때 한 방울도 남김없이 붓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내가 주님 만날 건데 한 방울도 남김없이 사명 위에 다 쏟아붓고 주님 만난다. 그러면 주님 만날 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날 걱정이 없어요. 왜? 다 쏟아부으니까. 내 건강도 다 쏟아붓고, 내 물질도 다 쏟아붓고, 내 삶을 다 쏟아붓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님 만날 때 걱정 안 되겠어요? 하여간 뭘 그렇게 꽉 잡고 있다가 만나면 참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뉴스에서
20년 전쯤 그러니까 제가 이 조 옆에 수유제일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니까 벌써 한 30여 년 전이네요. 그때 신문에 본 게 기억이 나서 제가 스크랩을 해뒀거든요. 그때는 한전병원이었잖아요. 한전병원의 응급실에 심근경색 환자가 딱 들어왔대잖아요. 이미 돌아가셔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의사가 봤더니 이렇게 꽉 쥐고 있더래요, 뭔가를. 이렇게 뭔가.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 하고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해서 봤더니 화투장 2장이 있더래요. 뭐냐면 삼광하고 팔광이 있더래요. 권사님 입을 탁 벌리는 거 보니까 좀 아시네요. 그러니까 사연인즉 밤새 이거 한 건데 일타가 막판에 38광땡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그런데도 이거는 못 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신문에서 보고 오려서 스크랩을 했었어. 뭘 그렇게 꽉 잡고 있는지. 주님 만날 때 두려움 없이. 제 친구 가운데 진짜 공부를 잘했던 친구가 작년에 서울의대 교수였는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어. 걔랑 고등학교 3년을 걸어 다녔거든요. 학교까지 맨날 같이 3년을 같이 집에서 걸어 다녔던 아주 절친인데, 서울의대 신경과 교수로 있다가 작년에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의사들이 더 자기 몸을 안 돌보더라고. 근데 얘랑은, 저희는 고등학교 때 시험 보고 나면 늘 선생님들이 매를 쳤잖아요. 왜 선생님들 가운데 그때는 꼭 각 학교마다 미친 개 선생님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꼭 학교마다 미친 개 선생님이 있어요. 이 학교도 미친 개, 우리 학교에도 있었는데 이분은 지구과학 선생님이었는데 그렇게 나이스한데 시험만 끝나고 나면 확 올라가면 뒤로 탁탁 가서 밀대 있잖아요. 이 걸레 그거를 발로 하면 밀대가 이렇게 긴 걸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루고 이제 때렸는데, 참 그 시절은 그런 것도 많았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미친 게예요. 근데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나면 늘 불안한 거죠, 저는. 근데 내 친구는 걔는 한 번도 불안해하는 적이 없어요. 전교 1등, 늘 전교 1등. 그래가 서울의대 수석으로 들어간 애였으니까. 그러니까 걔는 늘 여유가 만만해. 그때 제가 생각하는 거야. 주님 만날 때 내가 저렇게 여유가 있어야 될 텐데. 준비가 된 사람. 준비가 된 사람.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요. 사명을 위하여 살고요. 전제와 같이 내 인생 모든 거 다 붙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잘 멋있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고. 멋있게 살다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제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살다가 어느 날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나는, 천국에서 다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시다. 미래는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미래는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내 사모하는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영광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만날 그날을 사모하는 종말 신앙으로 이 땅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모든 것 전제와 같이 붙고 기꺼이 주님 만나는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 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만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모로 살게 하시고 성제와 같이 마음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주여
미래는 소망 중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소망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전제와 같이 모든 곳 쏟아붓고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 되어 천국에서 주님 만나서 영원히 주와 함께 그곳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크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다시 오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갈 모든 영광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